우리 예배는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는 요원이 돼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주제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너무나 쉬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추하며 반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말씀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영화 감독 신앙이 좋은 J.A. 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습관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절대 타지 아니하고 꼭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날 우연히 기도를 드리며 계단을 올라간 날을 일이 잘 진행되기 시작했고 또 이 같은 경험을 반복되자 이제 나중에는 퇴근할 때도 기도하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 때문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의 사무실이 있는 계단을 어떻게 말했냐? 기도의 계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내가 올라갈 계단이 있다면 올라가시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계단을 만들어서 그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가 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습관이 기도해야 될 습관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한참 잘못해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장소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적한데 기도하시고 하다못해 금식하며 줄이시며 기도하신 분이 누구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첫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환경, 어떤 여건을 따라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줄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을 때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보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있는 곳에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시편 68편 5절에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꽂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라는 고아들을 구제하고 케어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위대한 사역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도 그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셔서 결국은 구제와 나눔과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놀라운 선교의 가치를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의 교단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가? 또 내일 기도하는 건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아버리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잘 가는 건가? 이게 옳은 건가? 이게 바른 판단을 하는 건가?
이걸 잃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소유인가, 나를 좋은 곳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가 확실하게 아는 지혜가 열린 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꼭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문의 말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좀 더 올라가셔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심된 구절이 뭐냐면 오늘 42절의 말씀이거든요. 4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여기 말씀 나오는 성구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서 이 잔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이거든 옮겨달라. 이런 직역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본다면 뭐냐? 오늘 그 얘기예요. 두 가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가 올려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내 것만 위해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되고 나만 살아야 되는 그런 기도가 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 기도는 고난을 거두어달라는 기도예요.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고난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좌절되고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내 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고난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에 고난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축제의 잔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에 3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우편에 또 야고보를 좌편에 두 기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잔은 그런 잔이 아니라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란 겁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앞에 놓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은 사람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당신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옮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다 승리하고 잘되고 편안하고 쉽지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걸 사람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 방법이에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찾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물러가기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히 마땅합니다. 주님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다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다 보면 그 얘기가 전혀 나와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광야길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에돔을 피해 가려고 한쪽 길을 내려가니까 이 길을 선택한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가느냐?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고생을 참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죽게 만듭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지겨운 만나도 이제 신물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루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풀어가지고 독사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독이 물려 죽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여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없애주게 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하라.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모두 다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사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보지 않는 거하고 단순한 얘기지만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에게 뱀에 물려서 독이 들었지만 그 독의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그 사람은 사는데 살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거냐?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자꾸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생성되고 교회가 원인이 되고 원상지가 되면서 지금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기도하자고. 여러분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지 않는 사람은 살아나 죽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 쳐다본 사람은 여러분 살아납니다. 쳐다보지 못한 사람은 왜 못 쳐다보니까? 왜 안 봅니까?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이 안 되면 그저 원망, 해가면서 불평해요. 이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왔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홀몸으로 왔으니 홀몸으로 갔는데 마땅한데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환경, 방법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의 문제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고 세상 불행한 것 같고 세상 효도하지 못할 아이 같고 버려진 아이 같더라도 그 기도해 놓으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효도하고 나름대로 삶 속에서 길을 열어가고 축복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가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스펙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든든하다고 여러분 그것만 뽐내다가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 나가는 제가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제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지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도 기도한다고 응답이 됩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 이렇게 불신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했어요. 구하면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하고 싶은 기도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나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을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 말씀을 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떡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돌 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생선 달라는데 하나님 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예가인데 3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뭐라 그랬죠?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본심이 아니에요. 그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이 확실하게 아버지 신앙이 고백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신앙이 안 되면 기도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 말로 이판사판 공사판이 돼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끼니가 없어요. 정말 굶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나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고통스럽게 먹지도 못하게 쓰지도 못하게 입지도 못하게 쉽게 말하면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탁 떨어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얘기해. 그때 돈 1,000원만 있었으면 그 땅만 쳐다보고 다닐 때 혹시 누가 1,000원 떨어지게 하냐는 10만 원 빌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되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신학이라는 신학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선배들이 다 있는데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3학년에 생진으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세요.
뭘 기도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냥 안 죽으려고 그냥 온 거예요. 안 죽으려고. 뭐 하나님 영적으로 뭐 연결을 받고 뭐 해서 오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죽으려고 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거기밖에 길이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길을 열어. 갔더니 얼마나 배도 고프고 남들은 1시간 수업 끝나면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는데 집에 갈 차이밖에 없으니까 먹고 싶잖아요. 오뎅 하나 사 먹으니 그렇게 꿈이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전수사님 와봐요. 왜요? 그것만 혼자 강의실에 혼자만 앉아있으니까 앉지만 와봐요. 따라 나가면 매점을 들어가면 매점에서 국수 하나 사주고 오뎅 하나 사주면 그 지금도 그분에게 나 기도해요. 얼마나 그때 그 맛있어 감사했는지. 힘이 나는 별거 아니고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 훈련을 받는 훈련 내가 받는 거예요. 철야기도 가고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나를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 만들려고 엄청난 고통을 훈련시키는 거야. 금진시키고 뭐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전사들이 항상 도가 터더만 연단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어떠다 뜨기도 온 것도 보고 뭐 지는 것도 보고 뭐 연기를 잘 봐는 그런 사람이 전설에 많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가다가 차만 좋은 거 보면 차 좋다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사달라고 그러지 뭐 나오면 우리 아버지가 줄 거예요. 사달라고 그러지. 그럼 나 진짜 지가 아버지가 정말 부자인 줄 알았어요. 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속에는 백이 뭐냐 아버지 백밖에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백이 뭐냐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 나도 배웠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아버지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자고요. 언제 깨달으냐? 내가 낮아져 보고 내가 넘어져 보고 내가 맞아 보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랑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연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도 내가 고통,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이 온다면 정말 그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치나게 없어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못할 말이 어디 있고 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뭐냐? 바로 기도에 대한 불신은 버려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고난과 어려움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불뱀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고난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돼야 돼요.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일도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좋은 것만, 편한 것만, 높여진 것만, 알려진 것만, 내가 나타난 것만 여러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주님 앞에 감당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4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정말 이 기도가 절망적인 기도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하고자 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얼마나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땀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간절함에 의해서 피가 맺힐 만큼 이런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고난도 잘 감당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7장 5절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뭐라 그랬죠? 들으심을 얻었다.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를 죽음에서,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더니 그 경건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기도가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는 거 중요한 거죠. 감당하는 거. 주님이 아버지께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힘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감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어려운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보면 어렵지만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눈물의 기도, 헌신의 기도, 땀이 흘려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한 기도가 예통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주님이 힘 주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일할 때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다 들어주신 분이다.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 로마서 8장 2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주님은 고난의 잔을 옮겨달 기도했지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인류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게 십자가가 분명 마시기 싫은 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셔야만 한 잔이라면서 마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이 있어요. 또한 피하고 싶은 사명도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할래. 그래서 그 일을 피해달라고 주님과 같이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그것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일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희생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난 꼭 일을 해야 내가 되는 것인가? 이런 의심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피하려고 자리를 박차고 어떤 사람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피할 길이 아니란 걸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니느웨성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 살 것이라. 이 니느웨는 블레셋 땅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아픔을 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안 가버리면 낫지. 그럼 망할 거 아니야. 망해야 될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내가 또 간다면 그들이 나를 반길 것인가?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핍박할 것인가?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왜 그걸 해? 나 그거 못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니까 명령을 하지만은 시킨 척하고 배를 탔는데 어디 배를 탑니까? 니느웨로 올라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배를 타긴 탔지만은 내 사명이 끝났다. 그러면서 가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있었지만은 그때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눈 감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는 가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지만은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냐?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를 물에 던져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큰 물고기가 오더니 요나를 물고기가 삼킨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요나는 큰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밖에 나와 숨쉬고 여러분 맞서는 것도 힘드는데 여러분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으면 얼마나 고통. 하나님이니까 기적을 내려주셨지. 고통 속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사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주님 원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 동안 했겠어요?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물고기를 어디로 올리냐? 니느웨 성으로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모래바다가 토해놓은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불신하지 마라. 말씀 뭐겠어요? 하나님 믿으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믿는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형통한 아주 축복된 나라로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이란 그래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나를 희생하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것까지 참아야 하나? 꼭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왜 금식해야 되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맡겼으면 맡길 만한 힘도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상급의 열매를 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그만 교회 다니는 하는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뭐 이 꽃 하나 해도 집사님이 해야 되고 뭐 하나 붙여도 집사님이 해야 되고 식당에 그릇 하나 사도 집사님이 사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샀는데 나중에 계속 하니까 열받더라는 거예요. 열받더.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다른 사람 안 하는 내가 왜 해야 돼? 불명이 얼마나.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 너니까 시키지 내가 누구를 시키느냐. 그런 꿈을 꿨대요. 내가 너를 다 책임졌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물질 때문에 뭘 힘쓰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가 불평한 거 너무 죄송합니다. 왜 내가 청소해야 되고 왜 내가 쓰려야 되고 왜 내가 닦아야 되고 왜 내가 물질이 되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더 하기를 작정했대요. 그저 조그만 누구 오시다 밥 사러 가면 네 아멘 하고 가면서
또 어느 목사님 오셨다 그래서 밥사라. 네, 아멘 하고 밥사라고. 정말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사업의 축복을 열어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축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응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다 보상해 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 복을 우리에게 채우게 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 내 교회를 지키는 것, 내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것, 다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나를 그 자리로 보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실 걸로 전합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유다서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유다서 1장 6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나보낸 천사들, 그 사람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셔버렸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하지만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게 누구냐입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 천사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세 천사가 있죠. 천사장들이. 천사는 많지만 천사장도 있어요. 루시퍼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냐? 하나님 옆에서 총무일을 맡으시고 말씀을 베끼시는 그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악한 마귀가 와도 여기서 군대 장관을 하는 사람이 미가엘 천사잖아요. 루시퍼 천사가 뭔 사람이야? 하나님 옆에서 계속 찬양을 올리고 찬양하는 천사. 근데 누가 이 자리를 배반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내가 왜 날마다 이 찬양만 해야 되냐고. 그 자리를, 그 사명을 벗어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 천사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총대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사단의 짓이에요. 내 주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마귀의 짓이에요. 여러분의 사나주구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쓰임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땀으로 쓰임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내 자리를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열 손가락이 틀리고 다 틀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준 사명이 다 다르고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나요? 여러분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난 침몰한 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이 에디라는 선장인데 두 선원과 함께 침몰한 배에서 탈출해서 간신히 살아나서 조그마한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낮에는 태평양의 뜨거운 태양볕, 밤에는 추위에 찾아왔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지금 현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입장에서도 그들은 또 참고 또 기도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러자 마침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오더니 그 빗물을 맞아서 마시게 했고 정말 배가 고파 고통을 주는데 갑자기 갈매기떼가 몇 마리가 그 보트에 딱 앉더니 그걸 잡아서 먹게 되고 남은 고기로 또 낚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햇빛 팍 때릴 때는 이상하게 가끔씩 구름 기둥이 다 붙여져 가지고 그 시원한 바다를 줬고
그렇게 얼마나 버텼냐? 한 달을 버텼답니다. 한 달을 버티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저 멀리서 선이 지나가더니, 배가 지나가더니 자기들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건져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나중에 그 선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선장의 얘기가 바로 기도예요. 비결은 잘 모릅니다. 왜 기적을 받는지, 왜 응답을 받는지, 왜 축복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신앙에 접목하고 2021년 한 해를 출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에 예수님은 항상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는 법을 직접 가르쳐 줬습니다. 전도하는 법, 선교하는 법을 안 가르쳐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또한 가르치고, 그러기에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감당한 사명을 위해서 애써 나가며 힘써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건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